노아의 시대처럼 또 해야 되니까, 끝을 내야 되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같이 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 번 더 할게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항상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경계해야 되고, 이 한 개인만 아니라 어떤 민족 단위로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교만한 자들의 말로라는 것은 비참하거든요. 언제나 비참해요. 정말은 하나님은 오래 견디고 참으시지만은 맷돌을 돌리듯이 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역사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셨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존경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자세가 기독교인의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앞으로 서로 존경하지 않는 마음,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시하듯이 말하고 그랬던 지난 날이 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길 바라요.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또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도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또 존중하지 않거든요.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이렇게 높아서 주장하거든요. 겸손한 자는 늘 배우려 하거든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는 거니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배우고, 여러분도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과거와 현재의 과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를 또 잘 살게 되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옛날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서 잘 기억이 날지 모르시지만은 공부를 한번 생각하네. 병자호란이라는 후금은 청나라가 됐어요. 조선에서 이제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이라는 비참한 일이 조선 땅에 일어난 그 사건의 그 원인을 보면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저게 사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았을까 그랬어요. 조선이 이제 그 병자호란 후금을 아주 무시하고 그랬죠. 그런 피해가, 그것에 교만했던 그것이 피해가 너무나 커서 우리 조선 시대의 사람이 10만 명이나 끌려갔어요. 후금은 곧 청나라가 됐는데, 콧대를 높여서 교만한 양반들이, 옛날에 양반 많이 찾았잖아요. 그 후금을 항상 오랑캐라 그랬어요. 오랑캐. 아주 무시했어요. 오랑캐. 천대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에요. 1635년 동짓달이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에 인조의 정비 인열왕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금에서 조문사절을 보냈죠. 조정에서는 그 후금이 청나라인데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업신여겨서 자신을 천막 숙소에서 지내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이렇게 자게 하고 자신들을. 엄동설안의 먼 나라에서 온 사절을 이토록 박대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청나라 다 황제 대신으로 온 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황제 즉위식이 이제 이듬해 4월에 우리 잘 기억이 할지 모르지만 홍타이지라고 청나라 2대 황제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즉위를 하면서
크게 거행을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조선에서도 가긴 왜 가가지고 또 인조 임금이 또 보냈어요. 사신을. 두 양반이 다 갔어요. 다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청나라의 그 황제 앞에서 머리 빳빳이 서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딱 조선은 중국의 명나라 황제에만 무릎을 꿇고 오랑캐 청나라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을 잘 알아야지. 허세를 부리려면 이제 이 평가하는 거 역사에 당시 강한 청나라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이 있어서 1대1로 그런 겨루는 마음으로 그래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때 너무나 우리 조선은 약했거든요. 청나라는 또 강하고 막 피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맹인 명나라의 강력한 힘으로 조선을 보호해 줘가지고 어떤 힘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으면서 지금 이 기세가 청나라가 막 뜨고 올라가고 명나라는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명나라만 나라로 인정하고 그런 그 참 정세를 이렇게 제대로 읽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미 명나라는 몰락 직전의 바람에 촛불 같았고 청나라는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압도적인 세력이었어요. 체면을 크게 구려 괘씸하게 여긴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서 물밀듯이 내려왔고 이것이 이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교만한 조선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 그 황제에게 절을 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교훈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70년이에요. 너무 교만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막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참 선지자들 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곧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준비하지 말고 짐도 내려놓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지만은 거기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땅도 이렇게 가서 농사 짓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선지자들은 이 정세,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세의 기운을 읽고 있었죠.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런 걸 읽지 못하고 그러듯이 지금도 정치하는 중에도 그런 일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특히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일평생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펴 있죠. 18절에서 보면 1장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미쁘심 신실하신 분이시라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금세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에만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이 다 모든 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22절에 말씀하셨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우리가 재밌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향소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리는 게 굉장히 값이 비싸거든요. 시골에서는 향소가 재산 목록에 1번 1호에 1호. 항소 한 마리 있는 게 집에 암소든 항소든. 그런데 찬양 한 곡 부르는 것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말씀에 시편에 보면.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제가 다 부족하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설교에도 이제는 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도 20년이 넘었고 이제 뭐 한 7년 있으면 또 총회에서 결정돼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에 우리가요, 그렇구나, 설교 예배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그래도 이제 구분해서 해야 돼요. 어떤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뭐 누구네 집에 개가 죽었다, 아멘. 막 별리 그냥 그런, 어떤 사람 보면 또 막 성경에 우리가 집회를 보면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자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보세요. 너무너무 영광 돌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사세요. 앞으로 점점 찬양을 잘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큰 은혜예요. 찬양 실력도 늘게 돼요. 자꾸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이게 전부 다 지상의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자꾸 하면 자꾸 늘어요. 뭐든지.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목양실도 그 말씀을 자주 보고 거기 딱 있어, 이렇게 누가 주신 건데,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없고 늘 기쁘게 살자, 그냥. 아내가 기쁘고 교인들이 기쁘고 삶이 기쁘고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가 되면 그냥 한 보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항상 한 말씩 잡아 올리는 거 같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려. 할렐루야. 훈련을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을 자꾸 돌려. 아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하지를 못해요. 영이 아니면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멘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막혀가지고. 아멘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양극나팔을 그냥 일구성을 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지막 양극나팔을 부르니까 일구성이 앞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분씩 주의 말씀에 진리에 아멘할 때마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가을이 와요. 가을이.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 교만을 심은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여 패망을 거두는 그런 결실이 추수, 하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겸손히 심은 자들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이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시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윤동주 시인이에요. 27세, 28세, 29세 이런데 29세로 나오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청년의 나이로 전쟁에 미친 그때 막 미쳐 있잖아요. 일본이 막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희생된 사람이 바로 윤동주.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시의 제목을 오늘 주보에 그냥 제목 그대로 잡았는데,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분명 29세 아래쪽에서 쓴 건데, 이렇게 인생을 깊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문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치관, 윤동주 시인은 참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바람이 휩쓰는 그 분은 잎새에도 그 양심,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필이라는 시는 나는 주님을 부르내는 한 조로의 필이 되리.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한 조로의 필로 주님을 부르내는.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같이 6장을 펴보겠어요. 성도와의 복되고 지혜로운 그 교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서 거울이에요, 좌표예요, 우리 이정표예요. 그 앞에 우리 삶을 또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범죄한 사람을 간대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계속 성경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나중에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오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수가 없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일이라도 불렀을 때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된 어떤 이 영적 상태로 딱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바로잡다. 이것은 그 의미는 이 원어를 보면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우리가 이제 뼈가 어긋나면 병원에 가면 그걸 제자리로 맞추잖아요. 잘 안 맞을 때는 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철심을 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철심을 또 이렇게 발바닥이나 이런 데로 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의 실패를 보고서 의기양양해서 또 안 되고 분노의 감정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 매우 필요한 책망도 분노로 할 때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죄를 지은 분을 봤을 때 너도 그런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 죄는 미워하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이다. 우리는 우연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래 얼마나 많은 거죠. 많은 단어가 나왔어요. 같은 단어가 전 시대 그 정부를 향해서 내로남불 전부 다 어떤 분은 한 말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SNS를 막 많이 항상 말했는데 자기 집안의 자녀와 자기가 다 그게 전부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다 올무로 죄듯이 그죠. 인간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실천해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뜻이 여기 함의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각자 자기 짐을 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아주 젊을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지혜가 노인보다 성하도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예. 여러분 참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주보 같은 걸 나눠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작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저도 같이 해서 네 주가 있어요. 4주, 4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 금요일 토요일을 와서 청소를 교회를 쫙 하거든요. 저는 알뜰하게 못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알뜰하게 의자를 막 옮기면서까지, 목회자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편하게 자원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당회원들끼리 식사 한 번 하는 게 소원, 평생을 목회자가 당회원들하고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목회를 마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뭐든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교회에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1만 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1만 개 교회가. 그래서 지금 또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고 부교육자들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이중직을, 그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 이중직을 해도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이렇게 대리운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 키워야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이 짐을 져서 그래요. 각자 짐을 져서 11조에 짐을 지고, 감사, 선교에 짐을 지고, 봉사에 짐을 지고, 여전도에서 이렇게 또 봉사하면서 권사님들이 또 밥을 다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짐을 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서로 짐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셨고 우리는 그런 큰 짐은 우리 예수님이 지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다 이게 움직여야 다 하잖아요. 움직여. 교회 와서 이렇게 뭐든지 한 가지라도 이거 휴직 하나 떨어졌네, 그런 마음으로 죽고, 뭐든지 내 짐을 각자, 기도의 짐,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기도의 짐을 지고 자리를 채우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대표기도 하지만 제일 정말 축복이 이제 우리 전 교인들, 그죠? 예배 나오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4절 5절을 읽을게요.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이 윤동주 시인이 전부 자기 살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말한다. 내 마음이 나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위들을 잘 살피는 것인데,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진지하게 음미하라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만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 교만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 어떻게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더 겸손해야 돼요. 절대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아직도 악이 있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주님, 더 무릎 꿇게 하소서. 그래서 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상고해보고 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은 예수 닮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성화, 그 말의 뜻에 성화가 들어있어요. 성화. 오래 믿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너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사랑이 얼마고 너의 건데, 진짜 우리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런 정말 우리 소망, 이런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재산, 그것이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다룰 때 주님은 거울,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기뻐할 것이 자신에게만 있게 하는 참된 방법. 이거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만 4절에 그죠? 각자 자기를 살핀데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바로 자기의 일을 살피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우리가 양심의 증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쓸 것이 없는, 바울 사도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듯이 나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런 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담대함을 가진다 그랬어요. 담대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진술해야 할 날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늘 짐을 같이 지고 자기를 살피면서 걸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잘 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대비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도록 또 명령받은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참 어떨 때 보면요,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말씀을 맡겼다는 게 하나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목사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참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지금까지 또 먹고 살도록 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되어주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신앙생활 규범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자들이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역이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가장 예수 믿어가지고 누구든지 용서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이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큰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인의 개수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전부 다 가치 있는 것들이죠. 성경의 가치들.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7절 8절도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을게요. 그냥 8절부터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많이 착해진 우리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선을 행하든 낙심치 말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선을 어떻게 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기지 받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심은 것이 내일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말씀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씨가 뿌려진 시대와 같고, 그러므로 저 세상에선, 저 세상 내세에서 수확을 거두게 되려 우리는 그때 지금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세상 끝날에 파멸과 불행을 당하게 되지만은 다른 부류 성령으로 위하여 심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상 끝날에 영생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분명 우리와 관계해야 될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한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을,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대로 된다. 냉수한 그릇도 예수 제자의 이름으로 떠주면 하나님의 상급이 끊임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상급을 쌓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에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축복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인생의 추수할 가을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가을이 오면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의 건축자로서 아버지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인으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여 가족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평화를 이루면서 주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분에게는 아버지여 참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아버지 원아파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들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답습하며 그 발걸음에 포개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영가족 다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깊은 영성으로 성숙해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